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또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저는 옥토의 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옥토의 밭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애를 쓰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잡초도 뽑아야 되고 항상 내 마음이 무엇으로 계속 심어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꼭 화단 가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 번쯤 화단을 갖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는요, 이쁜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들은 잡초 같은 혹은 어떤 꽃들도 꺾어야 되고 관리를 잘라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때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심령의 밭이 만약에 그러한 화단과 같은 그런 어떠한 상태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심었지,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심었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 집중해서 내 마음에 뭔가를 오늘도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결심과 의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더라라는 그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의 계획과 모든 걸 이루는 주권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어느 인생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자가 너희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온 세상이 다 돌아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가끔씩요,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혹시 잃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권이 있는 자인지를 혹시 착각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목놓아 외쳤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사단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름다운 주인을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버렸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값으로 치러 주셨다고요? 예, 그분의 피로. 왜? 죄의 값은 뭐였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사를 지내던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직접은 못 봤는데 무슨 록 가수들이 막 미친 짓 하면서 사단을 섬기고 찬양하고 루시퍼를 외치며 몸을 막 피를 내고 막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면서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죄의 대가는 성경은 생명으로 피로 대신해야만 된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생명이 몇 개나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몇 개겠습니까? 하나밖에 되죠. 이 인생은 연속도 안 되고 한 번 죄지었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나의 인생을 그냥 맞바꾸어야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신 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니다. 무슨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어봐라는, 주인에게 여쭤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 행동을 먼저 저지르고 결정하고 나중에서야 때로는 하나님 이것을 이제 시작했으니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행할 때에 나에게 물어봐라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주권자가 아닌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주,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서 당연히 나와야 될 모습이 바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도 사람에게서. 마음의 경영. 마음의 경영은 그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생각하고 꾸미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할 수는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왠지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어떤 생각이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서 나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뜻밖에도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을 대비시켜가지고 잠언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음의 경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은 네가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네 마음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또다시 말하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너에게 없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네가 계획했던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입의 말의 응답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네가 이 모든 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네 인생이 아무리 네 것 같아 보여서 네가 네 인생을 30대 뭐 해야지, 20대 뭐 해야지, 40대 뭐 해야지, 50대, 60대, 70대 나이 먹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경영을 해봐라는 겁니다. 하는 건 자유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네 입으로 구하여 나 여호와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계획은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내 개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은 아버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요, 아버지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것은 이룰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요, 원하신다면, 아버지도 동의하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응답이라는 말은요, 신학자들이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전혀 이것을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응답이라고,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대표적으로 이 말의 응답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하죠. 시편 4장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 말에, 다시 말하면 내 기도에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한 시편 1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가 그의 입술의 말을 응답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그러니 결국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응답 좀 받아란 말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교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떤 일들도 주께서 응답지 못하면은 결단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아무리 내 인생이 멋지게 나이를 먹어가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견디비가 좋은 대학을 가고 그저 막 앞으로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고 싶다라고 아무리 바라고 원하더라도 그 계획을 들고 누구의 결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모릅니까? 네? 사장이 되어 보십시오. 사장의 허락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들통나면은 큰일이 나지. 사장의 결제도 없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은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시편 6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결국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합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응답이 없이는 결단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목사님들 중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신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이분은 거의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없다라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분의 지론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뭔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 그 일을 해라든지 그 일을 하지 말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했다. 그분의 놀라운 사후에, 그분이 하늘나라 간 이후에 놀라운 간증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64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다. 기도를 여러분 한 가지 응답 받을 때까지 혹시 여러분 가장 길게 해보신 기도 있습니까? 하다가 포기한 거 말고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한 기도 말고요. 기도하다가 이 기도하지 마라, 이 기도해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혹시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두고 얼마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길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거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멈춰버리고 그러죠.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주님이 바쁘신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소신은 없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은 한 친구의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친구를 위해서 63년 8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인 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도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바로 그 가까운 그 친구,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가까이에 있었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친구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그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 수첩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게 뭐 적혀 있을까 보니까 기도 수첩이라고. 보니까 조지 물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분이 언제 무엇을 기도했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기도 수첩에 써놨다. 야, 저는 참 그런 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분도 있구나. 이게 그냥 다 나와 같은 것이 아니었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자식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육신의 애비도 자식에게 뭔가 자식이 달라 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하고 부르짖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마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어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피를 꽂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 약속의 말을 믿어 의심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적어놨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씩을 훑어보는데요. 보니 응답된 기도 제목들은 옆에다가 몇월 며칠 응답이 되었다라고 적어놨는데 응답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 옆에는 메모 박스만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구했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람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이었고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위를 향할 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지만 옆을 향할 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나간 탕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구해야 될 것, 네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너의 아버지 집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내게 돌아오라라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원래 있었던 너의 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와 그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내 이웃을 향해 무엇을 구해라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해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를 기도해라는 뜻일까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구할 수 있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뜻밖에도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너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당연히 너희에게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을까요? 출애굽까지 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하고 말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줬는데 무슨 약속, 무슨 미션을 줬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미션을 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책임진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신발이 찢어져서 네 발에 부러뜨린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먹지 못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 옷이 달갔더냐? 그런 것은 구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꼭 시험을 당했던 일은 뭘 구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목마르다 마실 거 없느냐? 고기 없느냐? 늘 보면은 좀 더 고기를 더 먹고 싶다 어쩌다 늘 그것을 구하는 게 실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독교인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좀 속이지 말고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둔하십니까? 아무리 김일진 강사의 무슨 성부가 된다 어떤다 할 때 그 성부의 가능성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자. 먼저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내가 무엇으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말의 권세입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성부고 누가 속부인지 어떻게 여러분이 정합니까? 나는 성부가 돼야 되겠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너 성부 되게 하겠다. 어떻게 모두가 다 손일 수 있겠느냐? 어찌 모두가 다 발일 수 있겠느냐? 어찌 모두가 다 똑같은 입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제가 원하는 마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은요,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요, 내가 거지 나사렛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나이다.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전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아닌 것 같은 아주 거진 나사로 같은 이 가난한 자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 갔다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누누이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되겠느냐, 거지 나사로가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지옥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되겠느냐? 라고 아버지가 택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택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자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 아마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솔직한 고백이 부자이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위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한 자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라. 자, 우리는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어떤 무대로 한번 이렇게 옮겨보시렵니까? 무대로. 자, 드디어 어느 연출가가 있습니다. 작가도 있고 연출가도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어떤 작품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주인공도 뽑고 조연도 뽑고 엑스트라도 뽑고 부자 도련님도 뽑고 아주 거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뽑고. 그러면은 감독 입장에서, 연출가 입장에서 부자가 더욱더 부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가 필요하죠. 만약에 가난한 자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려는데 전부 하는 말이, 엑스트라들이나 가난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하는, 나 주인공 하고 싶어. 죄송한데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 도련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거는 그 역할을 안 맡으려는 겁니다. 전부 다 성부가 되고 싶고 전부 다가 성빈이 되고 싶어. 그런데 뜻밖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어떤 여인을 봤을 때에 어떤 제자가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엄청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디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뜻밖에도 주님이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녀석아, 가난한 자는 네 평생 사는 날 동안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네가 얼마든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찬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가난한 자를 평생 내버려 두겠다. 결국 누군가는 가난해야 된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누군가는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주인공을 하겠다, 무조건 내가 표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보잘것없는 자의 역할이라도 제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 나라에 왔을 때는 너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서서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상도 못했던 그들이 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니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잊지 말아라.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잊지 말아라.
왜 저와 여러분이 힘든 줄 아십니까? 날마다 내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을을 좀 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떠나기까지 기도 수첩에다가 제목까지 들어가면서 써놓았던 그 기도의 제목은 모든 것이 다 인간 영혼을 위해서였어요. 고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배고픈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못하는 그들의 가난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의 의미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양은 아무런,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시는 거 써버리면 그만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어쩌지? 너무 가난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들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프로포즈 한번 해보십시오. 식사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식사 초대요? 예, 식사 초대요. 제가 한번 점심 쏘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예, 그들과 그 시간을 만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초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무슨 여러분하고 무슨 여러분이 좀 가까이 하면은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너무 가난하구나. 저 사람 너무 안 됐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어느 때는요,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는지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어느 때 에너지를 쏟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는 열정적으로 합니다. 막 집안일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비즈니스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짓게 행하려고 할 때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잊지 않는 어떤 것을 떠올리죠. 어떤 일을 떠올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성악을 하면서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레슨 받는 그 1시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늘 떠올립니다. 저는 살면서요, 그 1시간을 위하여 그 교수님에게 그 레슨 1시간을 받아서 많은 걸 깨닫고 얻어보려고 해요. 와, 미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레슨 시간이 잡히면 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리 아침 시간에 새벽에 일찍 가가 목욕탕에 가서 몸을 릴렉스 놔두고 적당히 많이 배부르지 않게 적당한 것을 먹고요, 막 몸을 풀고 목을 풀고 막 컨디션 조정하고 아주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럴 때마다 제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장 정신이 또렷할 때 내가 무엇하는지를 스스로 늘 체크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정신이 맑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피곤할 때 누워서라도 어떤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가장 정신이 맑을 때 무엇하려고 애쓰는지, 그때 그것을 떠올리면은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는 그 일 한 가지 레슨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중물 목사님의 그 응답되지 않은 친구를 위한 기도 칸을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그 순간에 펜을 들고 그 네모쳐져 있는 그 박스에다 뭐라 쓰는지 아십니까? 응답되다 이렇게 썼어요. 와, 자기 스스로 응답되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시대들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는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으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뭐라고 그에게 임했느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네가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기도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힘 쏟아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할 때에 어느 때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 당연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뿐만이 아니라 지켜 행할 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기도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발 되게 해달라고, 그 뜻을 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만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가 멈추게 하여 주소서, 멈추게 하여 주소서. 와,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자꾸만 육신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아버지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멈추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무슨 대단한 총칼을 들고 무슨 영적 싸움을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기도할 때에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장난이 아니라, 네? 기도의 시간은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응답만 있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여 걸어오라고 명하신다면, 주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 귀한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뜻밖에도 영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뭘 구했느냐? 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들은 결국은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왜 너희들이 경험상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려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다가 몇 단어를 더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은 얻을 수 없지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구하여, 그것은 구해도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도 너희가 은사든 뭐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 육신을 위하여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구하고 하지 않는 내 목회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 편해지려고 내 인생 주인공 되려고 거지 나사로 안 되려고 나의 육신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받고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구하는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네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과 짝하며 가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세상과 가늠하는 자들아 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더 큰 부요함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염려는 오늘 현실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염려는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오늘 현실은 먹을 거 있거든요. 지금 오늘 현실은 국밥이라도 먹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해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데 오늘은 먹을 거 있는데 뜻밖에도 걱정 근심하는 저 어리석은 믿음 적은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먹을 거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봤더니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10년 때문에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겁니다. 미래의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모든 걱정과 근심이 뜻밖에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도 모르라.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텐데 너희가 잠깐 나를 보지 못할 때 하고 슬퍼하겠지만 조금 있다가 나를 다시 보므로 기뻐하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말하면 그날에는 너희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전부 다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 이제는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이제는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자가 아마 없을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뜻밖에도 예수님이요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조건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왜 네 이름으로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했어야 될 텐데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응답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구해라고 허락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해라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의 인생도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너희가 사나 죽으나 오직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할 때에 저는 여러분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이 없어서 다섯이 열이 없어서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만 있었어도 살 수 있을까? 몇 명? 한 명만 있어도 뜻밖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인자야 네가 이 도성을 돌아다녀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 의인 한 사람만 만나더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듣는 또 이야기 무감각하게 듣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간절함과 애틋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혹시나 아버지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피곤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 일에는 한두 가지로 힘을 다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향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